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시작을 보면 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계보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언급하며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어떤 사실, 즉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철저한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찰자로서 어떠한 거짓말도 없이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복음서를 기술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4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서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좀 더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관한 몰랐던 에피소드를 하나 더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 몰랐던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죠.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만나는 예수님은 또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피고 차례대로 누가복음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사벳이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역사 위에 계신 예수님을 치밀하게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엘리사벳을 준비시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역사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텀블러 사용하기입니다.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대신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합시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